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5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 12일 후면 밴쿠버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머물고 싶지만 또 머물 수 없고 서두르고 싶지만 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멀리서 방문해 오면 반갑지만 또 이내 떨어져야 할 것을 걱정하고 또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고국에 오는 것이 즐거운 것은 내 부모님이 또 가족들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의 이별이 슬플 수는 있으나 거기 나를 기다리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삶이 끝나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지각이라는 또 생각이라는 것이 멈추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그런 두려움, 또 무서움. 맞습니다.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생기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 때가 한두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를 얽매게 할 수 없어요. 죄도, 사망도, 어떤 권세도, 어떤 천사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 창조주 앞에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 두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려우면서도 담대합니다. 두렵지만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은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담대함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인식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휘파쿠오죠.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서 듣는다고요? 아래에서 들어요. 아래에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57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다 같이 시작.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끝나거나 아니면 어디 중간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즉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첫째 사망이 있은 후에 즉시 구원을 받아요.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은요,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수치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요, 우리를 위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 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이 그 아픔과 수치를 걷어가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잔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버지 나라에 우리를 초대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실은 두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 카푸치노를 좋아하십니까? 카푸치노라는 말은 카페라떼가 있어요. 카페라떼 있고 카푸치노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여러분 혼동되시면 안 되는데, 카푸치노는 우유 양이 좀 적고 우유의 거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커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카푸치노의 어원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카푸치노는요, 프란체스코의 이 카푸친 수도원의 이 수도사들 이 쓰고 다니는 두건 모자, 이렇게 뾰족 꽃갈콘이라고 해야 조금 더 와닿을 텐데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그 모습을 보고 카푸친에서 나온 카푸치노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또 모자를 벗잖아요. 그럼 이제 삭발레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여기 머리 꼭 띠를 띄운 것처럼 그 부분 남기고 또 삭발레를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밀면 양쪽에 이제 저기 커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긴 머리카락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허연 거. 이게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카푸치노 같다. 그래서 또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카푸친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면요, 지하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약간 좀 무서운, 약간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이 해골들이 이렇게 장식이 되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1599년부터 1920년대까지 살다 죽은 카푸친 수도사들의 유골 4,000구를 정교하게 장식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공간이 펼쳐져요. 여기에는 십자가도, 전등도, 탁자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골입니다. 이 해골들이 방문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았다. 머지않아 당신은 우리와 같아질 것이다. 카푸친 수도사들이 나누는 인사말은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따라서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냐?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시절에 나누었던 바로 그 인사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를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이 두려운 것은 맞으나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합니다. 왜요? 우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모습이고 구원의 완성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58번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어떤 위로를 줄까요? 답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미 읽었던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인데 거기서 막히죠. 즐거움이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하면서 점점점점점 그 다음에 말을 잊지 못해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이미 주셨는데 아직 경험을 못한 것일 수 있어요. 한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80평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 또 최첨단 오디오 세트와 또 최고급 커피 머신을 사서 베란다를 테라스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잡지책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멋진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부부는 이 공간을 즐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허겁지겁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잠자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멋진 공간을 누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뭔가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 두고 온 것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사도우미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베란다의 테라스의 카페에서 집안의 모든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남편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오디오, 더 멋진 홈카페 사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정작 누리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뜻으로 라틴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이에요. 카르페 디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to do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to be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알듯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편이 여러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포커스는 봉사를 해라 마라가 아니고 무엇이 더 나은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바쁘게 살면서 나의 투두, 나의 위시, 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잡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요, 영으로 호흡하지 않는 아담아, 이 흙덩어리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것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할 거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통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것,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막 함부로 마음에 든다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래에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시다. 메멘토 모리.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영광의 순간, 죽음과 부활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는지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시는지 알 수 없으나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